18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인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결론은 바로 오늘의 설교입니다. 이 부자인 한 관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한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구약의 말씀만 있었으니까는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이 관리입니다. 근데 이 관리는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부자이면서 관리였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사람은 자기는 좀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에 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지고 물어보았을 때 이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그래도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는 잘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자 관원이 사실은 딱 걸리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이런 것을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이 보실 때는 너한테 보이지 않는 흠은 이런 것도 있어라고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지켰습니까? 지금이면 제가 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거 물었으면은요, 저는 저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지만은 비교한다면은 잘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그것도 교만이겠지만.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다 말씀을 지킨 것 같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셔요. 그걸 콕 한번 이렇게 던져보시니까는 이 부자 관원이 거기에 걸리잖아요. 왜 걸리냐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데 걸림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다라고 했을 적에 돈이 정말 많은 것만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돈이 지극히 작아도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부자예요.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이 영적인 어떤 발상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세상에서 가진 것 많은 사람,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부자예요? 왜 궁금하래요? 부자가 보네요? 예. 마음만 부자라고요?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부자냐라고 했을 적에. 제가 요즘 우리 그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밥도 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부자라고 그래요.
저기 풍성학교의 김성만 교수는 부자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막 해명했어요. 난 저금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저는 저금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그냥 쓰다 보니까는 저금한 게 진짜 없어요. 저금한 게 없고 통장에 몇백만 원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경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데 부자라고 하니까는 답변할 게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난 부자 아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부자라 그러면 그래 부자라고 생각해 그냥.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부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 게 사실 부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부자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한 사람은 그 사람은 오늘 여기 말하는 부자 관원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난하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부자라 그러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아무도 이해 안 하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생활수급비를 얼마를 받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어렵고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만한 여유가 없어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난한 그 일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부자로서 이 말씀을 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세상에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부자이면서 관원인 사람을 모시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쉽게 표현하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갑니까? 이보다 더 어렵다고 했으니까 낙타가 바늘귀로도 못 들어가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못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그러면 부자는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풀어가는데 결코 이것은요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그래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내 중심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두 개 다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나라 했을 적에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의 개념이에요. 하나는 현재적 의미고 하나는 미래적 의미인데 현재적 의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이중성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그리스도이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그분이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관심 두고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공급되기를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니까 여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는 여기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따먹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가 먹어봐야 되고 마셔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삶의 질들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삶의 질에 관심을 두지 자기의 신앙의 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재물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돈의 위험성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돈의 위험성입니다. 돈의 선함도 있어요. 돈의 위험성도 있어요. 재물의 선함도 있고 재물의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재물의 위험성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이 재물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재물을 모으는 데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두어야 되냐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어요.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 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비껴서 가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이분이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길이다 이겁니다. 내가 길이다 이거.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재물에 관심을 두는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재물뿐만이 아니라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여타 다른 것들에 우리는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부요해지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요해져야 돼요.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세상에서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에서 불려졌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를 가게 되면 우리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우린 누구라고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높은 자도 아니고 낮은 자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게 교회 안에 왔을 적에 여러분 우리들은 아파트 몇 평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죠? 딱 볼 적에 이분에게서 그리스도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보았을 적에 계속 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적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이웃사랑을 펼칠 때에도 사랑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일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때도 이분을 부를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를 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리스도밖에 그들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요하고 그리스도로 풍부하고 그리스도로 넘치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맨날 집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라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이분이 교인들하고 모여 있을 때마다 아파트 이야기하고 야 누구네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옮겼더니 얼마를 벌었다더라고요.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하면 이분을 볼 때마다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 만일 우리 중에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곁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저분과 만나면 맨날 정치 이야기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너무 부요해요. 정치에 대해서 부요하고 돈에 대해서 부요하고 맛집이 어디 있는지 맛집에 대해서 부요하고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입으로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 오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이야기하죠.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부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적에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관원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부자 관원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자 관원에게 세상의 부요가 아니라 너는 나로 부요해야 된다. 그래서 영생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딱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듣는 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옆에서 지금까지 지금 누가복음 18장까지 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이의 마지막 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텐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어떤 관원에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이런 거 해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걸 어떻게 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옆에 듣고 있다가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까지 왔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따라왔으면은 예수님이 구원이시죠?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질 때에는 베드로의 입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정도인데 근데 여기 이 장면에서 지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에게 그래서 물어봐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어떤 부자 관원이 물어본 것이 뭐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 듣는 자들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 세트인 것입니다. 이거 별개로 다 놓으면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물어보는 것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구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람으로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야 됩니다. 유대 종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마르다의 사고죠. 부활의 날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국은 신앙생활해야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것을 교인들은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다 그랬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간다고 절대로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송승현 친구, 저도 전도사님을 따라서 불러보죠. 천국에 가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쉽죠? 되게 쉬워요. 그럼요. 믿음으로 가는 건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부분에 관심을 둡니다. 사람의 관심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들이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죄의 문제가 있고 죄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영원한 생명에 있고 구원에 있지만 그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아마 설교할 때 요 근래에 주일 11시 예배 때 로마서 8장 3절을 2번에 걸쳐서 아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공교롭게도 말씀을 다른 걸로 준비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 매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우리의 사망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정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자들이 반드시 애워야 될,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애워야 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예전에 주일학교, 여기 주일학교 친구 둘이 있는데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거 꼭 암송하게 했어요. 꼭 암송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안 되기 때문에 노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문제는 누구일까요? 부자 관원이죠. 하나님은 하시는데 문제는 부자 관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에는 갔다라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갔다 이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까지 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버렸어요.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어봤던 너의 문제다 이겁니다. 너의 문제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을 주기로 했는데 너가 문제라 이겁니다. 내가 열심을 냈는데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너가 예수님 없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없이 율법을 따라가지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될 일들인데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가 있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려고 것이 문제죠. 그래서 문제는 부자 간원입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 장면을 봤어요. 그 다음 이제 누가 물어보냐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딱 물어봐요. 여짜오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되게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네라는 생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부분을 보려면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누가복음 5장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같이 연결을 시켜야 돼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왔을 적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베드로가 이분의 말씀 앞에 압도가 돼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왕관을 쓰고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후광이 막 빛나면서 지금이야 뭐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딱 가서 성화상을 이렇게 봤을 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후광을 여기 그려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뭐 뒤에 막 햇빛같이 찬란한 후광이 비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평범한 베드로와 같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올라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 말씀에 항거할 수 없으니까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다 이겁니다. 자기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는 이 말씀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는데 엄청나게 고기가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다음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말씀이 그를 붙드니까는 그물을 내리고 말씀이 그를 붙들어 고기가 올라오고 나니까는 이 말씀에 압도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 나 따라오라니까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누가복음 18장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딱 만났을 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부자 관원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그래, 나는 다 버리고 따랐지. 나는 다 버리고 따랐지.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 관원은 근심하고 갔어요. 누가 또 물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하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의 모습이에요. 뭐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가지고 따른 건 맞아요. 근데 이 따랐다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 5장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자 관원의 장면과 누가복음 5장의 두 장면이 함께 나타나면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누가복음 5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은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배에 오른 사건이나 많은 사람 배가 있었는데 그 배에 오른 사건이나 그 말씀할 때에 말씀에 압도되어서 항거하지 못하고 움직였던 사건이나 그물이 올라왔을 때에 그 앞에 고백하던 자기 무릎을 꿇어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이 낮아진 모습이나 그런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자기 의지로 버리겠습니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니까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답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여러분들 재물을 버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면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오히려 율법이 지금 부자 관원이 우리한테 딱 맞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고 나면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자 관원은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자기의 의지가 어디에 딱 걸려요? 자기 욕심하고 딱 걸린 거예요. 버릴 수 없는데, 못 버리는데. 예전에 제가 저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없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한 10년 전 그때만 그 이전에 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헌금을 해야 돼요. 딱 10,000원만 하면 되는데 이제 교육자 모임했을 적에 교육자 원래 했을 때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 10,000원만 하면 되거든요. 10,000원 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1,000원 하는데 10,000원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제게 10,000원짜리 먹고 50,000원짜리 했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답이에요.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재미죠, 그죠? 야, 우리 담임 목사도 그렇구나 하면서 진짜라니까.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이게 5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할까 말까. 어떤 때는 해요, 어떤 때는 안 해요. 이게 저의 본성입니다. 저의 본성이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제가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려고 한다면은 제가 숨이 막혀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부자 관원은 자기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떠납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입은 후에 오히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여기 이 28장은 반드시 누가복음 5장하고 결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온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자,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풍족함의 복이 그리스도로부터 누려지게 됩니다.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내세에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을 내가 지금도 주고 이 생명을 내가 내세에도 너희들과 영원히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의 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결국 어디까지 끌어오냐면 세상의 부요를 버리고 예수님을 얻으니까는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그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얻으셨죠? 그럼 미련하게 우리가 예수님, 내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더해야 영원한 생명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왔으니까 그 생명이 계속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계속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하시냐면 주의 영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계속 해가지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즉 영원한 생명도 여기 있고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공급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이거예요. 성경 66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들도 만약에 목회자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건서적 많이 있죠. 유익이 됩니다. 저도 경건서적 읽으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읽었던 많은 것들이 유익이 되죠.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겁니다. 그리고 읽었던 경건서적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아주 귀한 서적입니다. 두 개를 같이 하면 청교도인들은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경건서적. 그리고 딸이 시집갈 때에는 경건서적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 그 딸은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가부로 여기면서 틈날 때마다 이 경건서적 책 하나를 계속 읽고 읽는 것입니다.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정말 경건한 서적을 한 권을 읽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굉장히 우리가 뭔가를 할 것 같이 이야기하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었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되어져 세상의 부요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은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부요와 풍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을 맛보며 그를 향한 걸음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